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끝판왕이에요. 역전의 끝판왕.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은통이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바로 광해라는 영화예요. 광해 왕이 된 남자인데 개봉한 지는 좀 오래돼서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객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굉장히 흥행한 그런 영화예요.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알고 있나요? 이 영화와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영화 광해에서는 한 광대가 왕의 얼굴과 같아서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이야기고요. 이 동화 왕자와 거지에서도 역시 왕자와 얼굴이 똑같은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조선시대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달랐어요. 광대랑 왕의 신분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생활이 진짜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광대였던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처음에는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점점점 왕보다 더 멋지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왜 이 영화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함께 나눠볼 성경 말씀에도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된 한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지난주도 요셉은 신분이 바뀌긴 했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아들이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게 됐잖아요. 미움이 낳는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종으로 파는 짓을 저지르기도 해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괴로워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종으로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게 되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요. 죄인,
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상황만 보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좀 눈치를 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역전의 끝판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고 역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켜서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는 죄인에서 총리가 된 사건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의 관리, 간수장한테 좀 요셉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이 간수장의 사랑을 받아서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맡아서 하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던 감옥은 그냥 일반 죄수들이 오는, 평범한 죄수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왕한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그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왕에게 술을 따라주던 신하와 왕의 빵을 굽는 신하가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었어요. 감옥에 온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꿨어요. 아침에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우리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에게 꿈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자신들이 꾼 꿈을 요셉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술을 따르는 신하는 곧 감옥에서 풀려날 그런 꿈이었고 빵을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하게 될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술 따르는 신하는 석방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다는 사실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서 나일강에 서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살이 이렇게 잘 오른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슝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꿈에서 딱 깨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뭐지? 이 애굽에 있는 점술가 지혜자를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을 따르는 신하가 바로한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전에 감옥에 갔을 때 한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 꿈 이야기를 했더니 꿈을 해석해줬고 정말 그 꿈대로 저는 이렇게 다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라 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이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그 꿈은 7년의 엄청난 풍년이 찾아온 뒤에 또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찾아올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또 어디 있느냐 하고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은통이 친구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바로 전까지 요셉이 뭐였어요? 죄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죄수가 이 큰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다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감옥에 갇혀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 꿈을 잘 해석해줬어. 그 국무총리가 딱 됐어.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큰 흉년을 대비했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큰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고 풍년 기간 동안 그곳에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자 이제 애굽에만 곡식이 있으니까 이 애굽 나라 사람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곱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요셉을 팔아서 모든 고생을 다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났을 때의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내가 당했던 힘듦, 고생, 이 수모 모두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형들을 미워했다거나 복수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한 형들도 용서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우리 은통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렵거나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살아가면서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거야. 하나님 뭔가를 이뤄가실 거야. 이렇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요셉처럼 우리 은통이 친구들도 모든 일을 아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온라인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 어려움을 아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다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예배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